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날씨가 참 많이 춥네요. 추운데 밤 시간에 이렇게 수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원래 수요 예배는 우리 문 목사님의 이제 성경 비유 강해를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는 시간인데 오늘은 부족한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서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또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지만 나라 안팎에서 어지러운 소리들이 참 많이 들려요. 사실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거기 팔레스타인 전쟁도 아직 안 끝난 것 같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는 또 우리 민족인 북한 군인들이 가가지고 또 희생당하는 거 보면은 참 마음도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좀 아직까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참 우리가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절망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의인 몇 명을 찾으셨어요? 10명이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가 한 10명은 좀 더 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안심이다. 우리가 정말 믿음 제대로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참 되게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경제가 발달하고 또 문화도 또 발달하고 그러면은 참 행복하고 좋아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보다는 지금은 진짜 놀라보게 우리나라가 진짜 많이 발전하고, 사실 우리 문화도 진짜 한국 문화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그렇고 참 다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마다 행복하다 그런 마음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행복의 조건이라고 몇 가지 조건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게 거창하지 않았어요. 일단 대학 진학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취직하고,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녀 한 2명 정도 낳으면 되겠죠. 자녀 낳고, 그리고 자녀 교육 잘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집 마련 중요하잖아요. 내 집 마련하고, 그리고 또 노후 보장까지 되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은 한 이 정도만 돼도 이게 참 행복의 지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되기도 쉽지 않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저거를 다 만족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도 왜 이렇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요즘에 어린 아기부터 진짜 태어나서부터 경쟁하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죠. 근데 열심히 노력하여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것을 다 얻었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김연아가 은퇴했잖아요. 근데 김연아가 고백한 건데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그 행복 만족감이 얼마나 간지 알아요? 하루 저녁이었대요. 하루 저녁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행복감이 또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의 조건도 있고 뭐가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아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이루기도 쉽지 않지만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더라. 저도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 우리가 좀 노력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잘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공부해가지고 지식 쌓고 하는 거는 뭐 에디슨도 그 노력이 99%라고 했듯이 우리가 뭐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좀 노력하면은 지식 얻는 거는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열심히 노력하면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부지런한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벌 수 있듯이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하고 명예 얻는 것 이런 것도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졌어도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그 죄책감에 빠져서 또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질병들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병들 우리 그거를 어떻게 뭐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또 화목하기 원하지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진짜 저도 고백하는데 자녀 키우는 거는 진짜 우리 사람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비교 안 되든지 열등감이라든지 또 요즘에는 또 정신적인 문제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영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어요? 아니면은 무엇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듯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어야지 아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는 세상대로 사는 것이겠어요? 아니면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한복음 특히 6장 40절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니까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사실 성경 말씀에 다 구구절절이 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신 말씀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가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것도 좋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뜻 개인적으로 세운 뜻 많아요. 그리고 다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으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뜻은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우리에게 뜻으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인 영생이란 단어를 최근에는 많이 사용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영생교라고 이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영생 얘기하면은 저거 이단 아니야?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 영생이라는 말이 좀 많이 사라져가는 걸로 교회에서도 그것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무엇이었어요? 생명력이잖아요.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하나님이 뜻하신 거는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100년 동안만 생명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영원한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부자도 아무리 부자도 3대 이상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태초는 그래도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태초 이전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 사고를 그냥 이 세상에 태초부터 시작되었지 하나님도 태초부터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태초 천지 창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우리 인간들만 또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생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 몸이 그냥 이게 없어지면 그냥 끝인 것 같고, 그래도 또 여러 종교도 어떤 종교는 윤회도 믿는 것도 있고, 우리는 그래도 이 세상 끝나면 또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런데 그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곤충을 생각해 봅시다. 곤충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알로 태어나요. 그쵸? 알이 뭘로 변해요? 벌레, 번데기, 애벌레가 됐다가 또 번데기가 됐다가 나중에 또 뭐가 되어져요? 곤충으로 나비가 되든지 잠자리가 되든지 매미가 되든지 변화를 해요. 자,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으로 심어졌다가 씨앗이 죽어서 뭐가 되어져요?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런 다음에 또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형태가 변화를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사람은 이 몸뚱어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끝이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어떻게 된다?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어떤 사람은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60세, 80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벌레가 애벌레가 번디가 되고 곤충이 되듯이 우리도 어떻게 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 이 영원한 생명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약속하고 뜻을 세웠어요. 자,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뜻을 세워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은 부모님과 다른 뜻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뜻을 세우면은 그냥 알아서 그 뜻대로 너가 한번 이루어봐라라고 하나요? 부모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이 뜻을 세우시고 그냥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야야야 영생을 얻어봐봐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에 영생을 얻는 방법들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몇 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3장 2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우리가 또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성가대 봉사하고 뭐 목사되고 장로되고 이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영생을 얻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아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는 믿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때 저절로 아버지로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냥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알고 믿을 때 우리한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다. 아멘. 자,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이 세상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고 또 영생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단 한 가지 믿는 것. 여러분들 어려워요? 어때요? 할만하겠죠?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뭐 마르다 마리아 얘기도 하시고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왜 해야지 되는지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뜻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잘 알아서 깊이 알아서 믿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함에 그 감사가 있을 때 또 우리가 전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하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들 전도할 때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를 하세요? 우리가 믿기는 많이 믿어도 사실 이게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 크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두 마디로 다 표현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한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생각할 때 예수님도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이 삼위 세 분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시작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신 분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까?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자녀를 낳는 거예요. 낳는 거. 그쵸? 낳는 거고, 낳은 자녀는 낳으신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낳은 부모님이 계신데, 엄마, 아버지 계신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실까? 자, 우리의 역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몸은 첫째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우리 다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 태초에 많은 선지 창조가 이루어졌지만, 동물, 식물 다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몸에서 그런 동물이나 식물들한테 무엇을 불어놓은 그런 피조물들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생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사람한테 불어 넣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나왔으면은 이거는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낳은 거예요. 낳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영의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만 아버지 할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영혼이 귀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낳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죠. 요한일서 4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사랑이시다.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지 또 믿잖아요, 그렇죠? 아까 영생을 얻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라 라고 했듯이,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너무 은혜롭게 설교를 해주셔서 저 아직도 생생해요. 그리고 누구 얘기하셨어요? 호세아 얘기도 하셨고 탕자 이야기도 하셨고 하시면서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고, 그리고 또 사랑을 발산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 또 제가 성경 구구절절이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서 성경에서 특히
아버지의 자녀 사랑의 극치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분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일까?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실 자식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너 자손을 통해서 내가 온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 옆에서 아내 사라도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이 아내는 임신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처지를 알므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브라함 믿음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죠. 1년 후에면은 자녀가 태어날까? 안 태어나요. 2년 지나면 태어날까? 안 태어나요. 근데 다른 약속도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세월이 가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그런 거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은 사실 나이가 먹고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거거든요. 줄어들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고, 근데 100세에 얻은 자식이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그 자식 이삭이 얼마나 귀했을지는 여러분들 뭐 상상이 가잖아요. 저도 사실 8남매 중에 제가 막내예요. 막내라서 항상 누나들은 저한테 막 이제 부모 사랑을 제가 혼자 독차지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이제 부모님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이 나이 늦게 얻은 아들의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왜 그랬을까요? 질투했을까요? 바치라. 어쨌든 뭐 히스토리가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그 이삭을 바치고 칼에 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창세기 20장 12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칠 때, 그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 뭐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알 수도 없고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아노라고 인정했듯이,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아들, 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들 외쳤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한테서 깊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왜? 우리의 영혼을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를 사랑하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이다.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묵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두 가지만 좀 묵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세요. 성령님은 영원하실까요? 영원하지 않으실까요? 성령님도 영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해서 예수께서 영원하시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언제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예수님의 또 말씀이에요. 나는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야지 하면서도 겸손이 진짜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세상 문화나 세상 관습들은 경쟁이고 경쟁해서 이겨야지 되고 그리고 또 뭐 옛날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를 뭐 이런 장점 저런 장점 또 내세워야지 되고 막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 잘났다 우리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않으셨다. 여러분들 동등되게 여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셨대요.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 권사님은 뭐 왜 이렇게 잘난 척 하는지 모르겠어 뭐 하면서 똑같은 권사님인데 왜 목사님은 저 권사님만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막 그런데 이제 서로 교회 안에서도 봉사하면서 좀 더 막 이제 나아보려고 그러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야,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좀 더 큰 교회 가면은 그런 것들이 막 경쟁이 붙어가지고 좀 너무 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주님 안에서는 늘 항상 나보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 더 높여주고 낮게 여기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겸손할 때 그래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섬기자라는 마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해요. 내가 좀 잘하려고 하면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늘 항상 뭔가 내가 해야지 되고 잘해야지 되고 약간 좀 경쟁심이 붙고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아예 우리의 기준을 나는 그냥 제일 낮은 자다. 제가 사실 나이 먹고 사실 신학교 갈 때 가보니까 다들 젊은 사람들이고 나는 그리고 또 사실 죄송하지만 갈 때에서 목사 될 생각도 없었거든요. 그냥 가서 나는 그냥 나이 먹어서 왔으니까 내 성적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가장 꼴등. 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뭐 공부 잘하는 축에 속했는데 신대원에서는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제일 밑바닥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하니까 제가 성적이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더 말씀에 더 은혜가 되고 저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내 마음의 목표를 다른 사람보다 높게 두지 마시고 아예 기준을 밑으로 두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높여주셔요?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연히 높여주세요. 그냥 내가 힘써서 애써서 그냥 올라가야지 막 그럴 필요 굳이 없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사랑, 우리 아까 얘기했고 예수님의 마음, 또 평안함, 기쁨, 자비. 여러분 자비도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어느 순간 이 자비라는 용어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불교로 가버렸어요. 왜? 부처님의 대표가 자비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자, 자비하신 분은 부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다. 자, 그리고 용서하는 것.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서 우리가 사랑을 발산해야지 되는데 발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체험해야지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러 들려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그게 용서인 것 같아요. 용서이고 사랑인 것 같아요. 저 진짜 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 제 고민거리가 해결됐어요. 제가 사실은 자녀 중에서 고민되는 자녀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팠는지 했더니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하나님 이 자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마음을 품으니까 내가 불안하고 염려했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도 사랑하지. 저 그런 거 지난주에 참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좀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하려 때는 잔소리해서 들어먹지 않는 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의 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세상 우리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살면서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참 많아요. 특히 육적인 어려움보다 영적인 어려움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는 그런 걱정, 근심, 두려운 그런 문제들, 그리고 갑자기 찾아오는 불치병, 그리고 치료되지 않는 고질병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부모 형제 다툼 문제들, 자녀 양육 문제들, 우리가 겉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다 좋아 보여도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자, 하나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셔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반대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이는 존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죠?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예. 자, 하나님은 살리시지만 사탄 마귀는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사기꾼이 여러분들 사기치려면은 표신하게 사기를 쳐요? 아니면은 속아 넘기려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로 하거든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학생부 예배하고 서로 나누는데 그런 얘기 나왔어요. 뭐 어떤 학생이 그래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뭐 약간 좀 했는데 학생들도 알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뜻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기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잠깐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 믿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외의 것,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예 인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생은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의 현재성이 있어요. 우리가 영생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나타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 알 수 없는 질병, 또한 집안의 문제들, 또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함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저도 모태신앙부터 계속 믿으면서 제가 언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냐면, 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믿으면은 진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이것저것 많이 하고, 저는 사실 군대 가서도, 제가 군대 때는 뭐 신학생도 아니었는데 군종을 해서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이렇게 저의 삶은 교회를 떠나서 살지 않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런 평안,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 이런 것들이 없을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 고민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열심히 믿어도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늘 항상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풍랑당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 원수, 마귀가 우리한테 넣어주는 생각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그 약속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한번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의심하고 걱정, 근심 속에 빠져서, 그리고 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불신앙을 이 시간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남은 인생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감사한데,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걱정 근심과 하나님 세상의 염려로 하나님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 또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질병이 올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함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아버지 그레이스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아버지 목표로 올 한 해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가정 가운데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살아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